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에 자리에 정중하게 일어나셔서 불편하신 분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합독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온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처럼입니다. 같이 처음처럼.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거나 말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1번, 이제 여러분의 이제 수준을 알아보는 거죠. 1번, 시가 생각이 난다, 시가. 2번, 첫사랑이 생각이 난다. 3번, 소주가 생각이 난다. 1번, 2번, 3번. 3번 모르는 척 할 건 없어요. 네, 모르는 척 할 건 없어요. 이게 소주. 오늘 소주 이름이 처음처럼이에요. 처음처럼. 그래서 제 책상에 이번 주 설교를 처음처럼 하려고 그 소주를 이제 사다 놨어요. 딱 제 책상에 딱 올려놨더니 우리 주애가 와가지고 보더니 이게 뭐니? 그래서 설교와 관련된 거다라고 했더니 이걸 도대체 누가 사왔니? 그래서 전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전사님이 사오셨다라고 했더니 앞으로 이거는 자기한테 시켜달래.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이걸 사본 적이 없대. 민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소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자기도 한 번 성인으로서 민증을 딱 내고 가가지고 소주 주세요! 라고 하고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마디, 담배는 필요 없지. 설교 중에 이제 담배는 필요 없냐. 그래서 글쎄, 아직 담배의 계획은 없다. 그래서 담배는 다음에 담배 사올 때에도 꼭 자기에게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담배까지 사오겠다고. 여러분, 술과 담배가 필요하시면 주애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애가 심부름을 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소주 이름이 설교 제목입니다. 처음처럼. 다시 처음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교회에서 무슨 술 파티 하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소주 이름이 왜 처음처럼일까? 궁금했어요. 왜 소주 이름을 처음처럼이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름들 많은데.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의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누구죠? 네이버가 우리의 선생님 아닙니까? 네이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에 쳐봤더니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게 성공회 대학교의 신영복 교수라고 있답니다. 이 신영복 교수의 작품 중에 하나가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작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소주 이름을 처음처럼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소주 이름 하나를 가지고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즉,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꾸 초심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다시 회복하고 힘찬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소주 회사에서는 소주의 이름을 처음처럼이라고 신영복 교수의 작품을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이제 처음처럼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심을 자꾸 잃고 가고 있다는 얘기에 반증을 하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초심을 잡고 무엇인가 다시 힘차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요즘의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말을 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의 그 순수함, 그 감동, 그 감격,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 신앙들, 이것을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자. 그것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식어진 신앙, 이것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을 세상에서는 처음처럼 마음을 다시 한번 잡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 가지요. 식어져 가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지고요. 감동도, 우리가 받았던 그 감동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변하게 되어 있고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 번 받은 감동이 끝까지 간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보세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연애할 때, 사랑했을 때 정말 얼굴만 봐도 그냥 우리가 그것도 보고 싶고 또 그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 안성문 형제님 그렇지요? 어제 결혼했어요, 유다. 저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좋아, 얼굴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감동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소, 닭 보듯 합니다. 소, 닭. 어느 순간부터는요, 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싫어. 귀찮아졌어요. 나무 토막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침대를 각각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했던 것이 감동이 식어지고 무엇인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감동으로 다시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처음처럼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도요, 우리 얼마나 나름대로 다 아름답습니까? 사람은요, 젊을 때 특별히. 이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의 아름다움은 3일 가고, 몸매의 아름다움은 3년 가고, 마음의 아름다움은 30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도요, 이 얼굴의 아름다움 길어봐야 3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나요?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식어지고 그렇습니다. 신앙도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식어져요. 한번 받았던 그 신앙 열정, 그것이요, 계속 감격스럽고 뜨거움이 유지되고 계속해서 그것이 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그 신앙의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지 못한 경우예요. 그 처음에 신앙의 경험했을 때 그거 다 비슷합니다. 뭔가 나름대로 새로운 세상, 영적인 세계,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요, 거기엔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을 뿐이죠. 그 신비로운 세계, 내가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신앙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신앙의 열정이, 그 사랑의 뜨거움이 계속해서 유지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는 지난주에 은혜 받았어도요, 이번 주에 오면은요, 밋밋해지고 뻣뻣해지고요, 어떤 때는요, 느낌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돼 보세요.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 예수 믿나? 나 천국 갈 수 있을라나? 나 구원 받았나? 심지어는 어느 순간에 이것이 밋밋해지고 이것이 식어져 버리고서요, 이것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20년, 30년을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서 식어져 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초심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특정인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초심을 잃고 감동이 식어져 가고 열정이 식어져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발생할 때 이거는 특별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 식어지는 것에 우리가 빠져들게 돼요. 빠져들게 여러분이요. 비성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뎌진 영적 삶. 이게 영적 삶이 감각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막 살아야 되는데 이 심령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싹 빠져버리는 때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종말을 가고 있다. 정말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 센서들이, 이 말초신경들이, 이 영적인 감각들이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초심을 잃게 하는 데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초심을 잃게 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다시 따라합시다. 방탕. 시작. 방탕이에요. 방탕. 사람들은 긴장하는 걸 싫어합니다. 긴장을 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긴장을 좀 풀고 싶어요. 긴장을 풀고 싶은데 그러니까 긴장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긴장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어떠한 내가 규칙이 있고 그리고 정례된 삶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긴장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방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의 반대말은 방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긴장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정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마음이 힘들거든요. 늘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에게 늘 긴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긴장을 풀고 싶어 해요. 긴장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나오냐면 방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방탕은 긴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막 살면 되거든요.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욕심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방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으면, 긴장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잡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탁 잡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방탕하게 됩니다. 방탕은 긴장하지 않으면 나오는 현상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언제 가장 긴장이 풀립니까? 사람이 긴장이 풀릴 때가 있어요. 긴장을 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술 취하면. 너무 긴장을 하니까 무언가에 그냥 긴장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뭐 하냐면요.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긴장을 풀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오늘 저녁에 술을 막 마시고 왔다. 아내들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지금 뭔가 긴장하고 있구나. 뭔가가 고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쓰디쓴 거를 누가 먹고 싶겠습니까? 나중에는 먹다 중독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지. 처음에 출발은요. 사람이 긴장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긴장을, 무장을 좀 해지하고 싶어요. 나도 좀 이런 고민을 좀 안 하고 싶고 회사 일 좀 잃어버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돈 문제 좀 잃어버리고 싶고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잃어버리고 싶은데 잃어버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
그냥 정신줄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술 마시면 정신줄이 놓거든요. 긴장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술을 한 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좋아요. 긴장이 풀리니까 도움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나중에는 망가뜨리잖아요. 술을 계속 먹게 되면 몸이 망가지고, 나중에 술을 계속 하루 이틀 먹고 오면 괜찮지만 남편이,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보세요. 그럼 그 가정이 온전하겠냐고요. 온 국민들이 날마다 흥청망청 술에 취해보세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어떠한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 술은요, 방탕생활과 직결이 돼 있어요. 방탕생활과. 그래서 술은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정신을 놓게 합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술은 영적 생활을 파괴시켜요, 여러분. 내가 사람이 문제가 발생을 하죠. 문제가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술을 먼저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바로 이게 경기가 너무 요즘에 막 그냥 어디 가도 제대로 지금 이게 그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이 지역에 전문 식당가는 통통 비어 있어요. 식당 밥 먹으러 가는데 전문 식당가는 비어 있는데요. 술집이나 나중에 늦게까지 식당에서 술 마시는 분들이 가득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사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장을 풀고 싶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들이 이제 초심을 잃고 마음을 잃고 어디에다 의지해야 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술을 찾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술 찾지입니다. 술 찾기보다는 술과 구원과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초심과 이 마음을 잡는 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고.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비슷해요. 제가 보면 사람들의 목표는 비슷해요. 첫째는 편안함이에요. 두 번째 부유함이에요. 세 번째 자랑함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 세 가지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 살고 싶고.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비슷한 목표예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부유하고 편안한 것이요, 이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려요. 너무 부유하잖아요. 너무 부유하면 그거 관리하는 하고 하나님을 찾을 여백이 없어요. 평생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잘 관리하고 싶어가지고서 더 쌓고 싶어가지고서 이러다 보니까 1년이 후딱 지나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죄가 된다. 그런데 그러면 빈곤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너무 생활구에 시달리잖아요.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맞아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요, 여러분이 그것에 확 빠져 있는 것은요, 이거 바른 신앙 아닙니다. 빨리 생활고에, 오랫동안의 생활고에 있다면요, 주님의 능력으로 빨리 헤쳐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래되면 주님의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 나중에 신앙도 망가져버려. 견디기가 못해요. 1년, 2년은 견디지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보십시오. 내 신앙을 견디겠는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신앙이 망가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잠언 30장 8절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해요. 마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으로 내가 빠져나갈까 봐 부 관리하다가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질까 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정말로 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요.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망가져요. 그래서 이 생활고가 너무 심하면 이것이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근심과 내 걱정을 다 내게 맡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부를 우리가 추구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 미덕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요. 어떤 목사님은요, 가난한 게 미덕이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가난하고 새끼들 고생시키고, 이게 어디 성경에 맞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얼마 뭐 했으면 이게 주기도문 해도 나오겠어요. 우리가 빨리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이런 것들을 의식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을 받게 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고하잖아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루에 24시간 열심히 살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이 있지요. 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사업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해서 지금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고 주의 일도 하지 못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문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술 찾지 말고 찾지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평안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잠자게 돼요. 너무 평안하면. 너무 부한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영이 고갈됩니다. 영이 고갈돼서 안 돼요. 너무 가난한 것도 문제예요. 가난은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힘조차 사라지게 만들어요. 너무 가난하면. 또 너무 부질없는 것들에게 근심 걱정하고 살면은요, 그것에 다 마음을 빼앗겨서 내가 영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이요, 우리들에게 지장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경고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생활구에 너무 빠지지 마. 또 뭐냐면, 또 우리들에게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덫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임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속 무책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조심하라 그래요.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게 그냥 뭐 어떤 일들 정신이 없이 그냥 분주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지고 탁 가가지고 거기에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지를 못해요. 본질을 찾고서 분주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본질을 찾지 못하면서 분주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분주하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진짜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 외곽에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죠.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죠.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여백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하며 사십시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사람의 존재입니다. 분주하기는 너무 분주한데 무엇인가 제대로 된 본질에 대해 찾지를 못하고 무엇인가 허겁지겁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이 피곤하거든 산으로 가라. 산으로. 내 영혼이 피곤하면 산으로 가라. 본질을 찾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면 나중에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늙은 내 육신의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도 채워져 있고 의미 있는 것 하나도 채워져 있지 않고서 나중에 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늙어버린 껍데기, 이 육신의 껍데기만 딱 남아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덫과 같이 한순간에 팍 잡아버리는 그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하다 보면 영혼이 피곤해요. 너무 분주하면 영성이 결핍되고요. 생각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과 만남이 소홀하게 됩니다. 점검해 보세요. 연말입니다. 뭐에 분주합니까? 영혼을 찾는 일에 분주해야지요. 내 영혼을 관리하는 일에 분주해야지요. 세상 것, 그것에 분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오리라. 분주하게 일에 몰두하다가 자식의 인생, 영혼의 종말이 오면 어떡합니까? 큰일 날이죠.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속수무책입니다. 갑자기 죽음이 맞이하게 되면 속수무책이에요.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어떡하죠? 내 자리가 제대로 서 있는지, 내 자리가 예수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내 삶이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허겁지겁 살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육신의 이 껍데기만 초라하게 남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하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심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우이독병이란 말이죠. 소 귀에다가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해주어도 관심이 없어서 듣지 않아요. 참 무관심만큼 참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말이 가면 갈수록 무관심해. 이거 큰일이에요. 이게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크게 지으라고 했어요. 큰 재앙이 올 겁니다 라고서 이야기하고 여기 방주에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노아에 가지고 8명 빼고요. 나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그냥 취해가지고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노는 일에 욕심에 욕망에 빠져가지고서요. 전혀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전혀 안 들려요. 그러다 덜커덩 그날이 온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오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관심이 나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도 알잖아요. 불재앙이 유황불이 올 거야.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롯의 부인은 그거 뭐 이렇게 자꾸 세상적인 관심을 갖다가 뒤를 돌아보고 그것에 하다가 소동기둥이 되고 그 신앙이 조금 있다는 넌마저도요 어떡합니까? 이게 맞게 좀 너무 쭈삣쭈삣하고 하나님의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다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교회가 무슨 돌아가는 일이 어떤가? 예배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기도, 주님의 날, 주님의 일,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지난주에는 대전시의회에서요
이제 동성애법, 이슬람 이런 거 다 허락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예측이 뭐냐면 내년에 대전시에서 퀴어 축제를 내년에도 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우리 다 무관심하잖아요.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사탄은요 이 세상을 하나하나 잠식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고 주님의 것에 전혀 관심이 가지 않는 순간에 이 세상은 점점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망해가고 있고요. 1941년 12월 7일입니다.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못된 놈들은 주일날 일을 터뜨리죠. 1950년에 북한이 우리나라 주일날 쳐들어왔죠. 1941년 12월 7일날 주일날인데 이 주일날을 못 지키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 일본 놈들도 그랬어요. 이 일본 놈이 12월 7일날이요. 일본비 비행기 350세대를 가지고서 진주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주만을 공격을 하다 357대가 갑자기 비행기 확 떠버린 거예요. 그때에 한 병사가 이 1시간 전에 2명이구나. 2명의 병사가 그거를 딱 레이더를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보니까요, 파리떼가 350세대가 한꺼번에 쫙 날라오니까 이 파리떼가 지금 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라고 해서요, 그거를 장교한테 보고를 했네요. 지금 파리떼처럼 뭔가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장교가 그날 당직인 장교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주일날 저녁에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고가 올라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장교가 파티를 준비하는데 온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저 비행기 걱정하지 마라. 저 비행기 우리나라 비행기일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1시간 후에 그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미국이 군인이요 3,000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177대의 전투기가 파괴되게 됩니다. 미국의 치욕이에요. 이 미국의 치욕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여러분 영혼에 무관심하다가 어느 순간이라서 이런 치욕이 있을지도 몰라요. 불행은 무관심에서 발생을 합니다. 사탄은 항상 무관심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무관심하게 하고요. 기도에 무관심하게 하고 예배에 무관심하게 하고 영적 삶의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처럼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망가진 것을 다시 한번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자갈밭입니다. 사나워요. 거칠어요. 무서워요. 이게 지금 오늘의 사람들이 왜 그래요? 마음을 잃고 초심을 잃으면 누구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에 없습니다. 우리도 망가질 수 있고요. 우리도 초심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이 초심을 찾고 마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처럼 가기 위하여서 처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 이제부터요? 네? 지금 이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이 중요해요. 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 초심을 처음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일이가 엄마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맞아요. 성경은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답을 너무너무나도 상세하게, 자세하게 답을 줘요. 36절 보겠습니다. 다시 36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하고 인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얘기.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시작. 다시 한번 기도하자. 시작. 야,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 시작.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기도에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불이 꺼져요. 뭔 얘기냐? 거룩한 기도에 불이 붙으면 정욕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거룩한 영적인 기도에 불이 붙으면 음란과 죄악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다른 얘기로 할게요.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음란의 불이 붙고 죄악의 불이 붙고 정욕의 불이 붙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심의 불이 붙고 세상의 불이 붙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 내가 자꾸 이럴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자꾸 죄악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죄악에 빠져가지고 10년 동안에 이게 헤매고 살고 있을까? 기도의 불이 붙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붙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불이 안 붙으면 여전히 그 사탄의 놀림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를 삼킵니다. 한 10년, 20년 전 일인가요? 워싱턴에 살인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한 해에 보니까 막 400명 이상이 막 살인사건으로 죽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이 워싱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앞장선 데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워싱턴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 워싱턴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워싱턴 시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살인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꺼져가 있던 불을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그 1년 동안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강도의 사건이 70%가 줄었어요. 그리고 폭력 사건이 60%가 줄었고요. 그리고 살인 사건이 50%까지 줄어버렸어요. 기도의 불이 붙으면 죄악의 불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죄악의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 안 하고서 어디서 힘을 찾으시려고 그래요?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병 고침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도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물질의 재산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쏟아놓은 그 기도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재산을 물려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걸 물려주면 그 기도를 먹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길 원해. 그래야 기도해야 이 모든 것들이 이겨나죠. 사랑하는 정직의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삶이 많이 망가져서 힘이 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로 고민하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너무 분주하세요. 잠깐 줄이시고 기도하세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까? 삶에 의욕이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까?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The night commuters, they come from deep in the bush. Their parents send them out because it's safer to sleep here than in their own homes. Why? Because death comes at night in the villages. These are the lucky ones so far. The ones the rebels haven't found yet.